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종려주일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흔들면서 겉옷을 길에 깔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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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온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성 전체가 들썩이고 사람들의 감정은 극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보상을 받을 때가 됐구나.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뜨겁게 환영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뜻밖의 장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받으신 예수님께서 어찌 그날 예루살렘에서 쉬지 못하시고 베다니로 가셔야만 했던 걸까? 그렇게 열렬히 환영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성 안에 머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왕이 머무실 공간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영은 있었지만 영접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비유하면서 생명이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조금 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과연 머무실 만한 상태인가 자리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입술만의 환영과 환호가 아니라 진정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라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거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하면 그들이 허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봤더니 정말 말씀 그대로였어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려고 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도대체 뭐에 하려고 끌고 가려고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들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 마가는 어디로 가라, 무엇이 있을 것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이 일을 기록해 놓았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떠밀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민중의 열기에 편성하신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는 그런 희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매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행동, 말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도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위엄과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튼튼하고 좋은 말을 타고 그렇게 성으로 입성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폭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죄인을 품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과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당장 내 환경을 그냥 바꾸고 내 원수를 즉시 꺾어주시는 분, 내 뜻을 강하게 관철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주님의 길은 인간이 생각할 때 참 느리게, 어찌 저렇게 하시나라고 오히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행보를 보일 때가 있지만 주님의 길은 느린 것이 아니라 깊은 겁니다. 주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억지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맥스 루케이도 같은 목사님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의는 고난주간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 그걸 어떻게 나귀를 끌고 오는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계획된 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다림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겨운 아픔도 사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매우 소박한 장면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힘 있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과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 같고 그리고 지루한 삶의 반복 같고 별일 없는 세월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군말을 원할 때 하나님은 나귀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원할 때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원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 그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고 후에는 승천이 있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영광스럽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끝에는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또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의 길이, 주님의 방식이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 그 능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참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8절 이하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그 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말은 시편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얼마나 뜨겁고 감격적으로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언제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뜨거운 감정, 열렬한 환호가 그들에게 있지만 그 분위기만으로 그들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감정적으로 뜨거울 수 있고 순간적으로 열광할 수 있지만 감정의 뜨거움 그 자체가 곧 신실한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은 분명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환영한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성경이 계시하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래줄 메시아를 그들은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말 속에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환호하는 그 무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 그분이 당신이라며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해결할 왕을 원했지 자기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압박에서 건져줄 메시아는 원했지만 자신이 회개하고 복종하고 그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자기 기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환호는 자기 소원에 부합하는 동안만 열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환호성은 금세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라고 큰 소리쳤던 그들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광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살인자 바라바는 우리에게 내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거듭 말합니다.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거듭거듭 말하지만 아니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 입으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에 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성과 섬김의 삶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는, 마치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종처럼 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그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다릅니다. 환영은 내 조건이 맞으면 반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좋아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빨리 응답해 주시면 기뻐합니다. 내 계획과 맞으면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 뜻을 꺾고 주님의 인도가 내 기대와 계산과 다르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찬송이 식어지고 기도가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은 다릅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내 기도 속에, 기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라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걸로 여기고, 주님의 뜻이라면 조건 없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의 철학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예루살렘 군중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정직한 기도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뭘 이룰 수 있고 뭘 지킬 수 있고 뭘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게 필요하니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주님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도 진실할 수 있고 참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향한 애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익숙해지는 그 자체가 곧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이 되었다고 반드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익숙함이 영적인 침몰함을 대신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경험할 수 없고, 찬송은 부르지만 심령이 움직이지 않고, 성경은 읽지만 순종은 아득한 삶을 산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목소리 크게 하나님을 환호하며 열렬히 환영하는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환영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영접하지 않은 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 예루살렘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환영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얻는다 했습니다. 박수 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입술만의 열기가 아니라 믿음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주님, 제가 주님을 입술만으로 떠드는 그냥 환영이 아니라 내 기대를 채워주는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내 죄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실한 메시아, 진실한 구원자, 그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형식에서 관계로, 습관에서 동행으로, 종교에서 복음으로 거듭나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환호가 컸던 예루살렘보다 마음이 열린 베다니에 예수님이 머무셨다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둘러보시고는 해가 집니다. 그러면 급히 쉴 곳, 숙소를 찾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날이 저물었는데 베다니로 가셨다고 11절에 말합니다. 이 한 절은 매우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성 안에 머무시지 않으셨을까? 해가 졌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시는 6월절 절기라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와서 숙소를 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은 어찌하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일고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들의 흥분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이유 말고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열렬히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베다니로 가셔야만 했는가? 예루살렘의 환영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영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크고 화려하죠. 성전이 있습니다. 절기 분위기로 사람들이 북적댑니다. 종교적인 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도성 안에는 주님이 편히 머무실 곳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처럼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그 감림산 언덕에 있는, 언덕 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베다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 모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매와 가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웅장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이 베다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것보다 진실함을 보십니다. 외형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큰 소리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베다니에 머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가 주님 앞에 떳떳하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진 의와 우리의 모든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하시고 기쁘다 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에 주님은 기쁘게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처소란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존귀케 여기려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심령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쉬기 원하시고 머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수많은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부자가 되면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지위에 오르면 예수님이 내 안에 편안히 거실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가진 조건은 베다니처럼 초라한 시골 마을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참을 수 없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 앞에 주님 오십시오. 초라하지만 내 영, 내 마음, 심령 가장 중심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주가 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편히 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도성 안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환영하는 일은 있었지만 영접은 없어 거할 곳이 없었다는 사실.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거할 공간이 없는 곳, 그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환영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만 믿고 찾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먼저 물으며 주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 그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호산나를 크게 외치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라고 하면 힘있게 찬양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그래서 선택의 날입니다. 다시 문을 여는 날입니다. 내 입술만에 환영해서 인격적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영접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입술만의 고백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우겠습니다. 베다니처럼 내 영혼이 주님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회복해 주옵소서. 내 가정이, 내 남은 생애가,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며 평안히 머무실 수 있는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예루살렘처럼 환호 소리는 크지만 주님이 머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처럼 비록 조용하더라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초라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며 거하시고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